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다시금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36일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사람이 마지막 즉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 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계시록 14장은 짐승이나 즉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를 발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 거의 없다라고. 제 말 표현이 좀 너무 심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나오죠. 셋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그 표를 받는 자는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짐승 곧 로마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의 우상은 바로 로마 천주교의 그 정신을 그대로 닮은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세력이 연합해서 세우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요일을 예배하도록 강요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심지어 여기 그래도 데리 스미스 목사님은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의의 기별이다. 이 표현은 엘렌 G 화이트의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상당히 그것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 아까 그거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에 이를 때만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 하늘 전체가 의의 세계거든요. 그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완전히 일치한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의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칭의와 성화와 영광화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우리는 본성으로 죄의 자녀로 태어난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의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때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불하신 그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에 이르는 칭의예요.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팍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살면서 다시금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가 과거에 씻음을 받은 그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칭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를 이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오직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지금 의로운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 삶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늘에 있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그분의 완전한 영광스러운 영광에 이르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칭의, 성화, 영광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아까 이야기한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어떻게 연관되냐 이거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 데니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신 것들이 이해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자 보십시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남녀들을 부르고 있으며
그것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우리에게 권고한다.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말은 거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과의 대전투는요,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의 싸움인데 무엇에 대한 싸움이냐? 한 가지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경배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경배를 사탄이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오직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계명인데, 그래서 사단이 이 예배를 자기에게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파괴시켜야 되냐면 넷째 계명을 파괴시켜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요일을 예배드리느냐 안식일을 예배드리느냐는 것은 한 날짜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의 문제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느냐의 문제고, 이것은 선과의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별은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사탄의 가짜 예배인 짐승의 표를 받는 모두를 향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7 재앙들을 경험하며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결국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궁극적으로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죄를 소멸할 것인데, 이 죄의 창시자인 사단을 소멸할 때 사단에 속한 모든 사람도 함께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 7 재앙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172페이지. 그리스도께 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의 목적은 같은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남녀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순종의 생애를 살아내시도록 허락할 때,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자, 잘 보십시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녀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순종의 생애를 살아내시도록 허락할 때, 여기서 여러분 키포인트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살아내시도록 허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순종의 생애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철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남녀들을 인도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분이시고 그분이 율법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시면 그분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은 자연히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인도한다. 그렇죠? 이것은 사람의 노력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애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그리스도께 두는 믿음으로 된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사는 삶 자체가 바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율법을 행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내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 무엇이 다르냐? 주체가 다르다. 주체가. 행함으로 지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공로죠? 나의 공로로. 누가 영광받습니까? 내가 영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는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주체된다 하더라도 그 의가 완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요 더러운
옷과 같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조차 속에서도 그것에는 이기심과 교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시고 사시고,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시려고 있는 데 대하여 쓸 때 이미 이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자, 이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제 존스 와그너가 그 당시에 목사들이 안식일의 귀중함을 발견했고 율법의 신성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집중했죠. 그런데 그것이 행함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존스 와그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선포하면서 이 우리 재림교회에 대지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 재림교회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위에 견관토대 위에 서게 하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요, 이 교회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룬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88년대에 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이 보정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보정 제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백성들을 초청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인도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실진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분은 완전한 하늘에 일치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 아닙니까? 완전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의죠. 의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받아들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인도할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같은 목표, 곧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성취하도록 선포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고, 셋째 기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호소하는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두 기별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것처럼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때 이 기별만 선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니까 이제 다시 행함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깨닫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이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것처럼 세상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때 무엇과 함께 선포되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선포해야만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온전한 복음을 위하여 필요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개인들만이 환난의 때 동안에 하나님께 충실히 남아 있을 것이며 그분의 재림시에 그분의 모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것입니다. 왜요? 그 환난의 때는 우리 힘으로 그 환난을 견딜 수 없는 환난이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는 삶을 통해서만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유다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해되고 경험되는 때이다. 유다서의 다음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해되고 경험되는 사람만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24, 25절 너희 너희를 보아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희로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러니까 서게 하는 것은 내가 서게 하는 것입니까? 서게 하시는 분이 능력을 주셔야만이 서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 주체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만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의 가르침과 빠뜨릴 수 없는 설교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경고를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연적 사실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그 마지막 사건들을 위하여 예배할 필요가 있음을 청중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 세 천사의 기별만 선포해가지고 심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 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밤낮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예언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제시해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이것을 위하여 준비시킬 수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함께 들어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그들과 함께 이 기별과 함께 들어갈 때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계명 지킴을 살아내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은 실제로는 율법주의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런 순종은 공로이며 율법주의적인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함께 선포되지 않으면 이 기별을 받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우리 속에 행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에 하는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구속함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향하는 삶. 그럴 때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 환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이기고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신 분은 실제적으로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밀집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열렬하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매 순간 삶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삶,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